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또 오늘 반갑게 우리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이어지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야외 소풍 가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모든 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아주 오래전이죠.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총 책임을 좀 맡게 되어서 이제 여러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디데이가 거의 다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 행사였어요. 워낙 큰 규모의 행사여서 야외 행사였는데 이게 쉽게 취소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 다가와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아주 믿음이 아주 강한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이분 주장은 뭐였냐면 비가 와도 기도하고 준비하면 비 안 온다. 이게 이제 권사님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아무리 봐도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권사님은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권사님이 기도로 나가자는데 믿음으로 나가자는데 권사님 비 와요. 이러면 제가 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소를 아주 불편한 실내 장소를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만 보고 해야 됩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기왕지사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저는 그때부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올 하늘이에요? 안 올 하늘이에요? 안 올 하늘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마지막 디데이가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싹 열었더니 뭐가 와요? 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야외 소풍 가자고 지금 날짜 잡아놓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야외 소풍 비 와서 못 갔어요, 저희. 그때도 현대미술관 잡아놓고 현대미술관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관 가려고 그러면 이게 비가 오고 그랬는데 날짜 딱 잡아놨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요. 어제 교회 청소 마치고 장로님이랑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자는 사람이 있고 가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연기하자는 사람도 있고 저 중간에서 그냥 난처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결론은 가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 쫙 열어보니까 비가 안 와요. 할렐루야 했는데 아까 한 1시간쯤 전에 집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비 와요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맘 먹었어요. 비 오든 말든 오늘 예배 일단 집중하자. 여러분 그러시면 되겠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은혜 잘 나누고 그리고 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창문 열어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감동 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 나누고 우리가 은혜 나누면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비가 안 오면 더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 결정 아직 안 내렸어요. 제가 말씀에 오늘 집중하고 날씨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면 분명히 좋은 감동 주시리라고 믿고 광고 시간에 이따가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에 제가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희한하게 성령 강림절은요. 우리 8월 말까지 성령 강림 주간인데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 성령 강림절 몇째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령 강림 후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으니까 성령 강림절 오늘 두 번째 주, 뭐 다음 주가 세 번째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성령 강림절만 부활절도 성탄절도 뭐 다 그냥 그 절기 이름으로 하는데 성령 강림절만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에서 열셋째 주, 열넷째 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고 와 신기하다, 방언한다, 와 신기하다,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은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도 중요하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 보고 와 신기하다 박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성령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시기 원하세요? 받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다 바라는 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받은 말씀의 지혜와 은혜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그 충만한 은혜 가지고 받은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이제 당신과 함께하는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도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황당하게 겪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붙들려 가리라.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의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떠올려 보니까 아 그랬었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절망한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그제서야 손을 딱 치면서 아 예수님 맞아 그 말 하셨지 라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따가 떠나게 되겠지만 내가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가,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진짜 은혜와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백미는요, 믿음의 그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안 변한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변할 것이다. 기어이 내 뜻이 관철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고, 전에는 내가 고집불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이 없었으나 지금은 사랑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변화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바뀌었어. 나는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나는 죽어도 내 거 고집하고 살 거야. 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바뀔 수 없었으나 지금은 내가 바뀌었고, 전에는 내가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냥 한번 신기한 현상 바라보라고, 교회에서 있게 될 신기한 일들 한번 구경해 보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전적 의미로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글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말씀 속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감동으로 내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끼고 살 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알고 살 때도 있고 모르고 살 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충분하게 뜨거운 열정같이 불타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 때도 있고 또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 단어로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딱 맞는 이 느낌이어서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뭔가를 사면 그 안에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저도 이전에 이제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 기계 다루는 일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일을 딱 맡게 되면 인스트럭션 북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하나 딱 주어집니다.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제목도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같은 본문으로 제가 한 2, 3주 정도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은혜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제들, 또 믿음의 주제들, 또 성령의 약속된 하나님의 방식들을 잘 한번 마음속에 담는 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요 주간에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가 말씀 은혜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그 첫 번째는요,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이거 마음속에 한번 잘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이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지는 일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성비가 좋은가,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와 성능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 물었게 되는 거죠. 효율성이 좋은 건가, 효과적인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보게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절대 이렇게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효율 다 따져보고 이거 나한테 좀 손해보는 일이다 싶으면 안 해요. 거기에 손 안 댑니다. 거기에 발 안 담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먼저 가서 이 선발대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좀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윗동네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까지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선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들려야 될 때가 많아요. 가봐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한 70명의 성도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가서 이 파송을 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좀 미리 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외에 더 많은 성도들을 각 동네와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흡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돕게 하고 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일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고 함께 협조하게 하는 그 모습과 이렇게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그냥 어디로 가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다시 또 완성이 되고 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쭉 이어져가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하는데 지금 갈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조를 이루어서 내보내셨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몇 군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35군데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 바쁘잖아요. 지금 갈 데가 많잖아요.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럴 때 아니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한 명씩 다 여기저기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70군데로 보내면 더 효과적이고 소위 그 가성비가 좋은, 효율성이 좋은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가셔야 될 여러 가지 장소에 미리미리 쭉쭉쭉쭉쭉쭉 다 보내놓고 거기에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게 하는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딱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병원분들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아침이 되면 교수님이 회진을 해요. 교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회진을 하면 전공의들이나 인턴들이 있잖아요. 한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차트도 침대에다 탁탁탁탁 올려놓고, 요즘은 이제 뭐 다 전산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 경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고 교수님 곧 오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말도 해놓고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침대 커튼도 젖혀놓고 이렇게 다다다다닥 준비를 해놓고 나면 저기서 이제 우르르르 이렇게 걸어오는 발걸음이 들려요. 그럼 교수님이 쫙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여기저기로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미리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미리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한 70명 각기 70군데로 따다다다닥 보내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냥 둘씩 심심하지 말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큰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셨던 하나님의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쭉 보면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느헤미야, 엘리야, 솔로몬, 다윗 이런 인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고 솔로몬이 훌륭했고 느헤미야가 훌륭했고 에스더가 훌륭했고 바울이 훌륭했고 베드로가 훌륭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한 사람의 히어로,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슈퍼맨, 배트맨, 울트라맨 이런 어떤 영웅 같은 인물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면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그의 가정사도 정말 시끄럽고 그의 인생도 시끄럽고 그의 여러 가지 면모, 특히 믿음과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을, 모세의 연약함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여러분 왜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 솔로몬의 연약함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약점 드러날까 봐 그거 내보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쓰고 애를 쓰는지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울의 연약함, 그 육신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다 공개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할 때 그 은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의 특출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짠 하고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모자라는데도, 힘이 없는데도,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를 돕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태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십시일반이 숟가락 하나씩 얹어서 밥 한 그릇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완성된 밥그릇 하나 탁 하고 내놓는 것도 은혜겠지만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숟가락 같이 얹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각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각자 집에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보면요, 온통 아날로그예요.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냥 휴대폰만 보면 전 세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데도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날로그예요. 얼마나 구식이에요. 여러분 헌금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헌금 봉투 볼 때마다 느껴요. 요즘 어디다가 봉투에다가 현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다 계좌 이체하고, 다 간편 이체 결제하고, 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굳이 옛날 방식, 옛날 꽃날 방식으로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교회 청소했거든요. 청소하는 일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용역회사나 이런 분들,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하루 일당 드리고 좀 교회 청소 좀 하루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뭐 온 교회 반짝반짝 빛나고 광나게 다 해주실 거예요. 비용이나 효율성이나 시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성비 높은 일일지 뻔합니다. 그런데도 장로님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같이 우리 하게요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형편껏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정리하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광고해드렸지만 6월 둘째 주일에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연결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고, 저희와 한번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은 정말 웬만하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서 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게 있습니다. 박준수 선교사님과도 연결된 지가 이제 제법 꽤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시거나 사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장로님과도 당회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선교사님,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 하시잖아요. 선교헌금 하나 아깝지 않게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황수신 선교사님도 잠깐 교회 방문했다 가셨고요. 또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또 하시는 사역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런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언더우드 같은 정말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사역자라는 거 하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오만에 가 계신 조영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교교회가 참 우리 교회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교사님들, 소중하고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박준수 선교사님 제가 한 번도 뵌 기회가 없었는데 그 후원 회장 되시는 그 교회가 저기 동쪽에 제주 종달교회예요. 거기 김기승 목사님이 박준수 선교사님 후원 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우연히 한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태국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봐야 돼요. 뭘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경험의 공부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박준수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 데리고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국을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좀 보여주고 싶고 한국을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데 태국에서 여기 데리고 오는 학생들 10명 데리고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시면 일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이며 교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좀 도와서 좀 보내줍시다. 태국의 신학생들 와가지고 한국 와서 한국 교회 구경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우리가 태국 못 가잖아요. 아니 가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목사님 돼가지고 그렇게 태국에서 선교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선교사님 거기서 힘 얻어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사객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 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그 통로를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5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헌금, 교회마다 형편껏 헌금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한국에 오면 차를 제공해주고 어느 교회는 밥을 내주고 어느 교회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어느 교회는 비행기 값을 함께 보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일정 중에서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주도를 와요. 제주도를 오는데 6월 9일이 주일이 한 번 딱 끼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후원 회장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저 시에 후원 많이 해주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를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일본 말인데 땡깡 다 부려가지고 어디 오게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오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감동 안 해. 엄마 혼자 맨날 감동하고 감동 좀 하세요. 예. 아무도 감동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예. 다 갈 교회가 막 제주도 와서도요. 다 갈 교회들이 많고요. 가볼 교회들이 많고 제주시에 있는 성은교회는요. 작년에 교인들이 20명이 태국 갔다 왔어요. 그 선교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선교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성은교회는 형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고 네. 종달교회는 제가 또 저보다 동생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사계교회에서 주일 예배 오게 한다고 그날 6월 9일 날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저만 할렐루야. 참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의 기회예요. 제가 그 일들을 쭉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은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발 담그고 함께 손 얹고 숟가락 얹는 일, 숟가락 얹는다는 표현이 좀 이랬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돈 많은 교회가 그냥 턱하니 하게 하신 것이 또 있겠지, 방법도 있겠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성교원금 하셨던 거 우리 잘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에 쓰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 교회들이, 한 교회가 여러분 10명 태국에서 한국 초청한 체류 비용 제공해 주려면 쉬운 일 아니에요.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 목회 실습 가을에 오는 것도 신학생들 2-3명 내려와서 목회 실습 하고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밥 한 그릇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그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여러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바울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고요. 모세 뒤에서 함께 동행했던 아론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일들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지금까지 느헤미야 새벽기도에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면 느헤미야 딱 떠올리는 굉장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와 동참했고, 여러분 스룹바벨과 동참했고 에스라와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딱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문제 있는 제자들 많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구름 위에 떠가지고 당신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 다 평정하고 다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부족한 제자들, 이 믿음 없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 뭐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이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해서 도와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뭐 우리가 지내다 보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과한 분도 있고 능력이 좀 모자란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동참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빼먹지 마세요. 제외되지 마세요. 열애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숟가락 얹고 함께 보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씩 다니면서 서로 위로하게 하셨고요. 서로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동역하는 가운데 서로 핥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힐끗 쳐다봐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쳐다보기 싫으세요? 예. 한번 힐끗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 위로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기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저 어디 미국 가 있지 않아요. 내 옆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위로하라고 나도 어디다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70명만 예수님 제자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 사귑교회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매뉴얼 첫 번째, 협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꼭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항상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은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